예성찬양팀에서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세계 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 동진하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오늘 일을 너희에게 미련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건축물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다른 곳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알려주사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녁에인지 밤중이든지 아버지에인지 새벽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말씀이 14절에서 37절까지 좀 길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을 얼마든지 세밀화시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또 정리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종말이에요. 그 종말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종말을 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도 했으니까요. 그 성전이 이제 역할을 끝내는 그런 종말도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도 여기에 함께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바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다 끝났거든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자, 그렇게 이제 무너진 어떤 그 예루살렘 도시의 파괴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종말론의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신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분 한 분이에요. 신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까지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뭐 신앙의 깊이까지는 두 번째 치더라도 최소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뭐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북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뭐 주체사상, 김일성 그 가문에 정말 세뇌당해가지고 세계관이 거기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우리가 통일이 돼도요, 우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 다 잡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거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신뢰감도 떨어지고요. 관심도 떨어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온갖 우상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시 똑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선포하기 전이나 선포한 후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상 너무 어리석은 우상들을 붙들고 섬기고, 저는 뭐 이렇게 TV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전부 다 종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불교만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최소한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돌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저도 여러분도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엄청 착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착해가지고 사람 못 태어나고요, 어마어마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 신자들 여러분, 여기 목동의 파리공원 앞에 여러분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한 5분만 지켜보세요. 그 사람들이 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는가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 입구 들어설 때부터요, 옷맵시도 탁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을 모으고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절을 하고 경건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헐렁하게 들어간 사람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 들어가기 마당에서부터 마리아 찾고 예수님 상 찾고 누구 찾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기독교만 거의 날라리 수준이야. 그냥 아무 개념도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방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종교적입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들은 종교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경건하게 자기 정말 가기 전부터 목욕을 하고 진짜 여러분 그 무당 같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냥 무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 그냥 여러분 깃발 꼽아놓고 무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그들이 효험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어떤 그런 영감을 얻기 위해서 산기도를 갑니다. 산기도를 간다고요. 근데 산기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기 전부터요, 최소한 보름, 좀 길게는 한 달간 먹는 음식부터 여러분
속되다 혹은 흔히 뭐 음주, 흡연, 또 고기 이런 것들도 절제하고 자기를 경건하게 몸을 가꿉니다. 그 무당들도 산에 들어가서 영빨을 받기 위해서요. 당일날 목욕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귀신의 영을 받으려고. 우리는 어때요? 그죠. 우리는 자유야. 자유한 거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니까 좋아요. 근데 자유가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거의 방종하고 자유하고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말 그대로 허망해요.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뭐 했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어떤 분명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타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희망을 했을 뿐이고 기대를 했을 뿐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희들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극락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말도 있습니까? 뭐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아주 속 썩이는 그런 부모,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있으면은 전생, 후생, 내생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음에 태어나서는 꼭 아버지, 부모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내 자식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지금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아주 괴롭혀야겠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불교에서도 절대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사람으로 태어날 텐데.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더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또 그 일반 문화, 텔레비전 문화를 통해 가지고 체면 걸어가지고 전생에 뭐였냐 막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전생에 막 자기가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막 싸웠던 전사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공주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냥 여러분 다 사단의 말장난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늘 궁금해하고 신기해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영적 세계는 더 무궁무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안 갖고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늘 관심을 많이 가져요. 분명한 것은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다음에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믿은 대로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다시 와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요. 확인해준 사람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오시기 전에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라고 알려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살다 온 신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일반 종교에서 천국에서 살다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습니까? 부처가 천국에서 살다 내려왔습니까? 마호멧이 천국에서 살다 내려왔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그분만이 아세요. 예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확실함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처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길이 없는데 어디 기웃거리겠어요. 이건가 저건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하고는 아예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지금 우리 제목처럼 종말에 대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고요. 또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어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체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뭐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체예요. 허망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요. 하늘과 땅이 나뉘고요. 땅에서 만물이 솟아올라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한마디도 허튼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돼요.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마리아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더불어 다 같이 갔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주 지금 한참 잔치가 흥겹게 진행되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그 혼인잔치였지만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뭐 중간 이야기를 생략하고 근데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보통 사람들은 몰랐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을 부었는데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다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실을 마리아는 알아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뭘만 해주시라고요?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예를 들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죠.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종말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최후, 멸망, 끝판, 끝, 마지막, 뭐 이런 말들로 다 유사어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도 있고 끝이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고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시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작. 우리는 그 시작점을 뭘로 말해요? 생일이라고 그러죠. 출발했다. 그래서 생일이라고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를 들면 100년 될지 80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출발하면은 점점 시간은 살아야 갈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젊다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다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끝이 있어요. 사람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사물도 기구도 전부 다 끝이 있어요. 이 우주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너무 바빠, 요즘에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늘 하루를 시작해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 갈 수밖에 없지. 오늘 주님이 나 부르신다면 내가 하는 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마음.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종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뭐처럼 보입니까? 반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2018년 12월 6일 목요일이라고 딱 써 있어요. 반지에. 종말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문막 쪽에 이 단체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끼고 다니는 거예요. 2018년 12월 6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은. 지금 그래서 그들은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으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막 텔레비전 방송 기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종말 온다고 막 중계방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 이야기하면 아주 우스갯소리로 여겨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이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럴 뿐이지 실제로 종말은 있는 것이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8절 말씀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무 힘드니까.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무섭잖아 여러분. 작은 별 하나하고만 지구가 부딪혀도 지구는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구는 없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거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공력, 파괴력, 폭발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에 여러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자가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기 전에요. 어떤 현상도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7명이에요. 대한민국의 37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가서 앉아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어느 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되는 말도 되지 않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저기 교회 가면은 막 기적이 일어난대. 아 저기 가면은 뭐 다 좋은 일만 생기는데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고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니까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신령해가지고 기도만 하는데도 뭐 다 낫는다, 다 고친다 막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것에 특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만 하나님 막 지금 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고침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고쳐주시지 않아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부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부자를 지금 당장 만들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하게 산산척척 어떤 일이 쌓이는 것은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주께 물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물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만 커가지고 하나님 빨리 이것 좀 비켜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하나님 빨리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길게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간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럴 때 어쩔 때 제일 매를 빨리 끝냅니까? 어쩔 때 매를 제일 빨리 끝내고 어쩔 때 길게까지 갑니까? 빨리 시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아주 빨리 끝나요. 그런데 버티는 애들은요 매를 벌어요. 그런 애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닥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다가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만 그럽니까? 김집사도 그러고 이집사도 다 그런데 왜 저만 그러세요? 이런 사람은요 매를 한참 더 맞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살 길은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어떤 일 막 이렇게 잘되게 해준다 어떤 일이 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속이는 사람들. 왜 이게 조이팔한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4조 원을 다 사기를 당했을까요? 조이팔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행보다 금리가 낮다고 합니까? 다 높다고 하죠. 다 높다고 하죠. 더 많이 준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몇 달간은 이자도 진짜 은행에 2배 세배를 주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맛에 들려서 옆에 친척 돈까지 빌려다가 끌어와요. 그러면 이제 튀는 거죠. 사기꾼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겠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있는 것도 뺏어갈 판인데 여러분이 뭐가 예쁘다고 더 많이 주겠어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믿음생활 잘 하는데 여러분의 뭔가 그냥 새로운 것이 있고 뭔가 변화가 막 있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2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예를 들었을 뿐이지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뭐 신비한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냥 은행나무의 비유를 봐라. 은행나무 봄이면은 다 잎이 나고 이제 노래지기 시작하면은 가을이 된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무화과 잎이 떨어지면 또 가을이 가고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변화가 일어난 걸 보면서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뭐 아주 태평하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만큼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은 종말의 날을 알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단들처럼 말이죠. 종말의 날을 알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종말의 날을 알면은요, 여러분 그 전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불안해서. 종말이 온다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일도 안 하고 종말 온다는데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지금 열심히 일해봐야 뭐 하겠냐. 그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못하게 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같이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1년 전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성실하게 살면 될 것이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날짜만 물어봐. 언제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 38절부터 보면 33절부터 보면은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잖아요.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5절 34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있으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 감고 잠자는 의미와 눈 뜨고 있는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뭐 드라마라든지 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부모님이 2박 3일로 어디 여행 가신다고 통보를 하면 자식들 중에 이제 청소년들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자유의 시간이 왔다. 뭐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놀고 친구 불러다가 막 놀고 잔뜩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2박 3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날 밤 첫날 밤에 잔뜩 일을 벌려놨어요. 그런데 띵동 스케줄이 변경돼가지고 부모님 오셔버렸어. 당황하죠? 2박 3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다시 돌아오시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간단하게 노아에게 120년이 될 것이다. 딱 그때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심판하기 내려왔다. 그렇게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 돌아라 무너진다. 그렇게 됐어요. 한 말씀도요 그렇게 허공에 날아간 말씀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데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종말이 있다.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揺れが1分ほどで収まったと思われたその時、映像から地震の大きな揺れは2回あったとみられます。仙台市が揺れてから8秒後、揺れは岩手県盛岡市にも伝わりました。その2秒後には福島県郡山市、
여러분 지금 2011년 일본의 같은 재해가 임했는데 이걸 잘 아는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15,000명이 넘고 실종자가 또 한 4,000명, 거의 2만 명 정도가 여러분 죽었고요. 재산 피해는 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고 뭐 그 이후에 여러분 피해액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무실과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 쓰나미가 완전히 와서 덮기 전까지 70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70분. 제가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도로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도로가 금이 쫙 가더니 아주 이게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요 자기 집에 이렇게 뭐 수납장 이렇게 장식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것만 붙잡고 막 물어요. 그것만 붙잡고 못 빠져나와요. 막 심하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붙잡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식장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도 많이 하고 예측도 많이 하고 그런데 NHK가 이 부분 때문에 2만 명 정도의 인명살상을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해가 많아졌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연구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밝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힌 결과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심하게 일어나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재해심리학, 정상화 편견 이런 용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질 거야, 정상화될 거야 라고 하는 안정감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정말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정말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한다. 그래서 거대한 영상을 하나 더 해골 당시에 보시죠. 숨막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또 들어왔습니다. 네, 평화로운 해안 도시가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무서운 장면이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밀려오는 성난 파도. 정박된 배들이 불안하게 흔들리다 넘어간다 싶은 순간 검은 해일이 순식간에 구두를 집어삼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진 아비 교환. 바다로부터 밀려온 여객선들이 교량에 부딪히며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육지를 집어삼키고도 가라앉을 줄 모르는 성난 해일에 가옥과 차량들이 낙엽처럼 바스라져 쓸려갑니다. 부서진 건물이며 차량의 잔해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남은 시가지를 부수며 밀려드는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 깜짝할 새 해일에 뒤덮인 미나미 산리키. 언뜻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바로 조금 전까지 평화롭던 시가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요한 겨울 끝의 논밭을 순식간에 덮치는 물. 무서운 소리로 물려온 하늘입니다.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SBS 원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 제가 70분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늘 같은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지겠지 정상화 심리학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 많은 인명피해를 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야기하면 그거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고 뭐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종말이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오늘 종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어떻게 나뉘죠? 5명 나뉘잖아요. 지혜로운 5명, 미련한 5명. 근데 이 5명 이 처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신랑이 지금 아마 정체가 돼서 그랬는지 어찌 됐는지 간에 시간이 생각보다 지금 더디 온다고 생각이 돼서 이 10처녀가 신랑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뭘 하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뭐 하고 있었죠? 누가 잠자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명의 처녀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는데 다른 점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놓고 자고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으니까 다 등불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미련한 5처녀,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가요. 이거 허겁지겁 미련한 5처녀가 가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요. 이미 잔치집 문이 딱 닫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뭐 부자가 아니고, 부자는 고사하고 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도 뭐 갑부가 앉아있는 분도 없으시고, 그런데 다 돈 걱정하고 살잖아요. 돈 걱정해가지고 돈 떨어지면 나는 밥도 안 먹고 걱정하고 앉아있겠어. 그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오늘 나를 바꾸면 돈 버는 거잖아요. 노후는 어떻게 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것들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어지고 그것들만 현실과만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다 너희들. 아직도 그런 걸 믿니? 뭐 이러면서 마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준비합시다. 네. 준비해야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모두가 구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도 또 한 사람, 그들이 오든 오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또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야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해주셨사오니 아직 가족 중에도 이웃 중에도 형제 자매 가운데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권면해서 그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거 그건 뭐가 대수겠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더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이끌 수 있는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고 전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뒤로 미루고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이미 경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에 갇혀서 그 쓰라미에 쓸려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금이 준비하는 시간이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막연하게 있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경건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80장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종말을 알게 하시어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큰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